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느리도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공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믿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하며 믿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도 저리 가라입니다. 아픔도 저리 가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여 우리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리자고 해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 반석을 깨고서 주시는 그 샘물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샘물을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슬픔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주님 앞에 통치당함을 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칼이나 위험이나 협박이나 두려움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숭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데여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바람 시들은 내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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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오늘 찢어지고 상하고 헛된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만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뛰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업고 가시고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셨듯이 이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다스림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 아니랄지언정 고요함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뻐 뛰며 춤추는 시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분주합니다. 인정합니다. 어렵습니다. 눈만 뜨면 공포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 넘어지기를 원하는데 넘어지면 바보다 그거죠.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보십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한 그냥 간청이 아닙니다. 명령인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의 특징들이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지 못하니까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데 있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별을 못하면 이것이 이리가 왔는지 목자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의 사람들은요 그냥 유튜브만 찾아가지고 설교라 하면 목사님이라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럼 이 안에 5만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 버려야 할 것들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가운데서 들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너짐이 심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워진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잖아요. 더 세워집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인 것 같은데 디딤돌의 역할을 해줍니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보니까 야곱이 환난을 만납니다. 형으로부터 인해 가지고 죽임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엄마가 이제 내 형이 너를 죽이고자 한다. 빨리 떠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뭔 말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런 환난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환경으로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아버지로부터 모든 하늘의 축복을 다 받았다면서 그 복을 받은 내가 왜 죽임당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엄청난 벼락 같은 소식이 내게 들려옵니다. 아버지께 가장 큰 복을 받은 나였었는데, 복을 다 받은 나였었는데 왜 내게 죽음이라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야곱을 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망이 없더라, 불평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광야에 도착해서 하루 길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쳐서 밤에 자다가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는 이 야곱의 마음에 더 기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날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내게 다가와서 바로 떠났던 날이 어제였는데 그런데 바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야, 이게 소망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었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야곱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환경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환경을 이 사람은 거기에서 적응해 갑니다. 이겨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다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목장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갖 세상에 다 계신 하나님이 온데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고 그리고 너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인도해 놓고 왜 다시 애굽입니까? 애굽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다르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떠날 때는 야곱이 혼자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46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4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반드시 돌아오겠고 라고 했죠. 반드시 돌아오겠고 라고 했는데 요셉이 너희 눈을 감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돌아오겠고 했는데 왜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됩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럼 이 말씀이 뒤에 말씀이 없으면 좋았을 법한데 요셉이 너희 눈을 감긴다라는 건 네가 애굽에서 죽는다라는 말이죠. 너는 올라오지도 못할 때 너 죽는다. 그런데 앞에서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겠고 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이 돌아올 때는 지금의 이 상황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상태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내려갔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거기에서 죽은 것 같으나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 한 국민이 되어 날아오리라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리라. 그럼 여기에서 그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내가 함께 가겠고 함께 하겠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거기에 계셨다 그 말이죠. 400년 동안 너희들 홀로 고난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는데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다시 같이 돌아옵니다. 그럼 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냐 하면 가나안 땅은 이땐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로 7 족속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전쟁하고 이 족속이 강하면 저쪽 족속을 먹어버리고 이렇게 전쟁이 많은 땅이 가나안 땅. 그럼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 전쟁이 있으면 강한 나라에 속했다가 우리 민족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이하로 보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 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70명이 지금 애굽에 왔습니다. 왔는데 저들이 양치는 사람들과 겸상 안 합니다. 같이 앉지를 않아요. 저 양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 애굽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보고 같이 안 합니다. 그럼 부정한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안 하죠. 저 부정한 사람들과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순수 혈통만 지켜내려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의 혈통만 그 가운데서 계속 지켜나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눈앞에 있는 것은 고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는 게 있죠. 네가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혈통 잊지 말아야 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내려가십니다. 고난 속에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치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외쳐봐도 불러봐도 하나님은 응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쳐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데 고침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래요? 그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네가 질병보다 더 큰 게 있어, 이 고난보다 더 큰 게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아라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보이는 환경,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아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안 바뀌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다 있냐 하면 환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에 있습니다. 산 사람이 왜 죽은 것에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든 말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인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아픔도 질병도 초월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32장 이후로 나오는 겁니다. 욥기에서 31장까지는 계속 친구들과 서로 변론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다 잃었는데, 그런데도 욥은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의롭다, 계속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이 정죄를 하고 다툼이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32장 엘리후가 나타나면서부터 욥은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입은 딱 다물게 되죠.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말씀만 계속 듣습니다. 듣다 그러다가 말씀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기에서 매여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늦춰집니다. 매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에도 매여 있지 말고요, 환난에서도 매여 있지 말고요, 그냥 환난이든 질병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 만족합니다, 족하옵니다, 이대로 가도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거 이루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윗이 해야 됩니다. 다윗은 평생의 꿈이 자기가 성전 짓는 겁니다. 성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 안에 모셔다 드리는 것, 이게 다윗의 평생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다윗이 실천합니다. 돈 모아, 금 다 가져와. 그래서 다 가져오고 모아놓고 했는데 시작을 하려고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다 주셨어요. 성전 설계도까지 다 주셔놓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멈춰 합니다. 멈춰,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아니, 이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준비하기 전에 하시지 왜 이제 와서 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그 일을 위해서 99.9% 준비가 다 됐는데 솔로몬이 그러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주신 설계도,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금은 보석들, 그리고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아버지 친구,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댔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 것 없이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누가 다 했냐?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 됐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성전 아니라 그러잖아요.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평생의 소원 이루고 싶었었는데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는데 그게 뭔 나쁜 일입니까? 좋고 나쁘면 너희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옳은 일에 따르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가 보기에 다 좋은 것 같은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줄 아닌 줄 아니까 이 사람이 사람에 따라서 환경이 바뀝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내게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이 노선들이 바뀝니다. 때로는 우상의 제물을 신경 안 쓰는 데 가서는 그대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그 우상의 제물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는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보면 환경에 따라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꽉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 더 자신을 들였던 겁니다. 옳은 길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좋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하지 않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렇게 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좋으나 라고 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으나 필경은 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환난에서 내가 벗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옳은 길 따라서 인도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갔어도 그것이 옳은 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섣불리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응답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축복받고 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내게 주세요. 그것이 오늘 내가 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줄로 믿겠습니다. 환난이 내게 있는데, 사업이 망함이 내게 지금 앞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수준에 이르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됐다 하죠. 됐다, 내가 네게 다 주겠노라. 그럴 때 주면요,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타락하고, 복을 주시면 타락하고, 평탄하게 하면 타락하고, 이 반복입니다. 왜 계속 그러냐고요. 아니, 복을 주셨으면 복을 1000대까지 누려야 되는데 받자 바로 타락하고 받자 바로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 태평성대를 누렸죠. 르호보암 시대 바로 타락합니다. 바로 타락했다가 하나님이 때렸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이, 첫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아버지 길 그대로 행합니다. 르호보암이 가던 길 그대로 행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패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아사가 나옵니다. 이 아사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아사는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갔더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남창들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고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때 너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부강한 나라로 됩니다. 그런데 아사의 아들이 또 태어나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어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3대를 내려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의인이 탄생한 그 집안은 3대를 가야 되는데 3대를 못 갑니다.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은 1000대까지 내려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대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 대를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 왕의 계보라는 이 대를 따라서 나온다는 것은 42대 대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를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도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자식도 예수님을 왕으로, 손주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대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같지만, 환난 같지만 그게 하나님 모를 때는 환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내려가는 사람은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말을 하지 말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말하지 말자. 이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알지어다.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 안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걸 인정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내가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성경의 우리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찬양이라는 원뜻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이렇게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원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찬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자랑스러운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손주가 어느 날 보니까 학교에서 1등 했대요. 학원도 안 다니는데 1등 했대요. 그러고 가다가 세상에 고등학교 들어가다니 어떤 학원 다 다른 데는 학원 보내고 돈 많이 쓰고 난리 났는데 학원 보낼 돈이 없네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지 않았는데 세상에 서울대 법학과 수석으로 들어갔대요.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이런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법학과보다 더 나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사렛 때 나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대학이 대단한 대학이 됐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예수님이 나사렛 대학이 지금 얼마나 유명한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오니 내가 서울대 법학과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의과대학은 가지 못했으나 그러나 최고의 대학이신 예수님 대학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최고의 학벌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최고의 학벌로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이 저 법학과 못 들어갔는데 그 집 아들보다 더 낫다고 칭찬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너는 어찌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도 평안할 수가 있냐. 자랑스럽다. 참 큰일 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큰일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덤덤합니다. 대학 못 들어가면 어때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마음에 평안한 겁니다. 모든 역사는 평안에서 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환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투자도요, 급하게 하면 망합니다. 평안하면 분별이 됩니다. 딱 이게 보입니다. 고요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고요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죠.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이 마음이 고요해야 무엇을 하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들떠있는 상황이면 사람들 다 부동산 투자할 때 들떠 있어 봐요. 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폭락하면 어떡하려고요? 부동산이 그렇게 제일 고가로 올라갔을 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지도 않으면 어떡하려고요? 대출 내가지고 다 샀는데 금리만 올라가고 망하는 거죠. 결국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죽는다 산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재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 재물로 인해서 망할 것이고요. 우리는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갑시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남자아이 낳으면 7일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1장부터 시작해서 다 놀라운 말씀이지만 12장에 와서 참 보면 남자아이 낳으면 부정하다, 그것도 7일 부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 나면 7일을 부정함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7일 부정하다고 했냐? 그 7일 부정함이 바로 여자가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부정하다. 그럼 이 말씀은 월경할 때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생명을 줄 수 없는 시기, 받을 수도 없는 시기. 그럼 이 말씀은 죄인이다 그 말씀이죠.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시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시기라니까 7일은 완전입니다. 7자는 완전, 부정이니까 완전 죄인이다 이 말이죠.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완전 죄인입니다. 그럼 생명 없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 밖을 의미하죠.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을 볼 때마다 남자아이를 낳는데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부정하다, 뭔 이런 내용이 있냐, 아이 낳고 딸 낳고 7일 부정 14일 부정, 이렇게만 보면 성경이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는 겁니다. 해석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울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울었더라, 그 말씀 보고 올까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10절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자, 8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했죠. 낭독하는 것을 해석을 해주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세요.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 9절입니다. 깨닫게 하니라고 했더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감동받았더라, 충만받았더라, 위로받았더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말씀 깨달음이 없이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충동뿐이죠. 말씀 깨달음이 없이 일어나는 감동은요 99.9%가 충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어요. 이 우는 기쁨은요 눈에는 눈물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기쁨입니다. 상상 못할 기쁨이 내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기쁨이 안에 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해석 없는 것을 계속 들었잖아요.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살을 꼬집어대는데 느낌이 없잖아요. 그 살이 죽은 겁니다. 그럼 살이 죽었다라는 거 어디가 죽었겠어요? 신경세포들이 죽었다. 여기가 느낌이 없으면 언젠가는 모든 곳에 다 느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내 영혼의 전체가 느낌이 없어집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씀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깨달으려고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킨다.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라니까. 그럼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 이 사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요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너를 바꾸는 기도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할지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금식은 성경대로 안 하는 겁니다. 금식은 성경대로 말하면 내 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할지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이 없다라는 거죠. 들어도 덤덤합니다. 재미도 없고 그냥 뛰쳐나가려니까 나가도 별 할 일도 없고. 그럼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삶이 그때부터는 신경세포들, 영적인 신경세포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뜨거워서 우는지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이렇게 듣잖아요. 해석하는 거 듣다 보면 1시간 듣고 없어지니까 그런 감동이 없지, 계속 듣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눈물이 나고요, 찬양하는 것보다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그대로 10시간만 들어보세요.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울컥하고요, 그 울컥은 이 안에 기쁨이, 상상 못할 기쁨이 이 안에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은 그 어떤 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 왜 기쁘지 않을까?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말씀들 자꾸 듣다 보면 그럼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오늘 여자아이가 월경할 때와 같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부정하다 했는데 월경할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월경할 때, 생명을 줄 수 없을 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정하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면 내가 부정하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나와야 되죠. 그 생명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열매라고 했는데 사람 사랑인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사랑이 됩니다. 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이 됐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밉습니다. 왼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죠.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원수가 사랑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 거꾸로 한다는 거죠. 자꾸 예수님은 사랑이 안 되는데 원수를 용서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들어요.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자동으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의 열매가 사랑과입니다. 사랑, 희락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되면 그럼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은 희락이라는 거죠. 희락이라. 그래서 이 성경의 9가지 열매들을 쭉 다 보면 가장 먼저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은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이제 초대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처음에 책망이 바로 초대교회를 닮아보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해가지고 중세시대에 오는 거죠. 버리지 않고 계속 내려왔으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타락합니까? 초대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럼 자 여기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죠. 식었다가 아닙니다.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어디로 바꿨냐 하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되고 주님이 사랑이 되었는데, 영혼 사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랑이 된 겁니다. 사람이 부흥이 되는 게 기분이 좋아요. 와, 부흥됐어. 오늘도 10명, 100명, 3,000명 들어왔어. 이게 기분 좋습니다. 미친 행동이다 이거는. 사람이 부흥되는 거 우리가 좋아할 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깨닫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가 막힌 앞뒤가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 6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죠. 식은 게 아닙니다.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 더 좋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2절입니다. 죄송해요. 2절 2절입니다. 2절인 것 같네요. 2절 보시면 2절이네요. 자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제쳐놨다라고 했죠. 보세요. 버렸느니라 제쳐놨다는 거예요. 이걸 제쳐놓고 어디를 했어요? 공궤를 일삼았다, 접대를 일삼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섬기고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랑이 다 들어갑니다. 저들 보면서 좋아요. 와,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해서 사람들이 가득 옵니다. 거기에 도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고 제자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아는 겁니다. 제쳐놨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사랑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쳐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했죠. 오로지 이제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해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 갑자기 넘어지면 아파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 이후에는요 말씀을 통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자꾸 채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졌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마음에 상상 못할 기쁨이 나오는데 그 기쁨이 밖으로는 눈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뭔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울고 있나 하지만, 그런데 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마음에는 상상 못할 그 기쁨이 오는데 그것을 맛본 사람만 압니다. 맛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성령의 충만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날뛰는 것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찬송 부를 때 팡팡 막 뛰어지고요, 몸을 흔들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럼 성령의 충만인 줄로 아는데, 나가다가 갑자기 누구하고 부딪혀가지고 탁 머리를 박았어요. 머리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보고 다니셔. 이 싸워버립니다.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나가자 바로 싸웁니다. 근데 말씀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히거나 그랬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내 발이 잘못 디뎠네요. 그 사람이 나를 밟았는데도 내 발이 잘못 나가서 참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네가 나를 밟은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크다. 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밟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욕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욕하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욕을 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더 크니까 여기는 신경 안 쓰여질 뿐입니다. 근데 언제 신경 쓰여지냐면 말씀이 없을 때, 이 말씀에 기쁨이 없으면 그때는 온통 이것만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말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제쳐놨다라고 하죠. 말씀을 제쳐놨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경 쓰는 것은 제쳐놓은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에 철야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라 라고 했습니다. 8일.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부활을 예표한다 라는 겁니다. 8일 만에 포피를 베어야 됩니다. 근데 7일은 안식일이다 라고 했죠. 7일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죠. 근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왜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무덤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1시간 전에 딱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딱 지나고 났더니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 가운데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쉬셨느니라 라고 하죠. 쉬시니라. 예수님이 쉬셨습니다. 7일 날에는 쉬신 날인데 그 쉬신 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 완전 죄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생명 없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 주기 위해서 이 사망을 안고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 제7일 무덤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사망을 안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 했는데 그 죽음을 내가 안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사망을 내가 안고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사는 일밖에 없어. 사는 일밖에.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제8일은 부활인데 이제 살아난 이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 그래서 8일 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포피를 베어라 라고 합니다. 포피를 베어라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해라 라는 거죠. 제8일 만에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통해 새로운 출발이다. 부활을 통한 새로운 출발. 자, 부활을 통한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활을 통했다. 8일 만에 우리 새로운 출발은 그럼 어떤 출발이냐? 포피를 베는 출발이라는 겁니다. 잘라내는 아픔이 있는 출발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뭐가 잘라지냐면 육신의 생각이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아픔이 있는 출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잘라냄이 있어야만이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잘라냄이 없으면요, 언젠가는 그 사망이 다시금 나를 왕노릇하게 만들어요. 사망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냈을 때는 살았는데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음의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목숨이 다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는 생각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장이 참 중요한 게 여기에서 그릇에 동물의 시체법을 마지막에 길게 했잖아요. 이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사람이 그 시체를 죽음이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시체, 생명 없는 것, 생명 없는 것을 만지는 것은 좋아하는 것, 생명 없는 것을 좋아하거나 자랑하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부정이 오래 가면요, 죽음이 됩니다. 부정이 오래 가면 죽음이 되고요, 부정은 정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로 가는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정결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한 새로운 출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셋째입니다. 셋째는 레위기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ner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 여인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는데, 남녀 아이를 다 낳았을 때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님 밖에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ner이 깨끗하리니라고 합니다. 사ner이 깨끗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의학입니다. 의학적으로 임신했던 여자가 출산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봐서 모릅니다. 한 달 동안을 나가지 않고 꼭 이제 물도 안 대고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한 달이 아니라 미리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없고 하니까 내가 나가서 그냥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사람들 관절통이 다 온다 하잖아요. 풍습이 오고 산후통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의학도 되지만 여기 안에는 예수님으로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여인은 33일이 지나야 됩니다. 여인은 33일 후 정결하게 됩니다. 33일 후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33일을 기다리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없는데 아이를 낳고 33일이 지나면 나는 정결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33일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부를 통해서 이 여인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죄 사함 받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율법에서 기록이 되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여인들이 말씀을 이 깊이 감추어진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31일 그 기다리는 순간, 33일이 딱 지나가는 순간에 누구와 연상되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구나,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 날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요 날을 채워야 되는데 요 날을 채우지 않고 그냥 아이 뭐 그렇게 나빠지겠다고, 아이 낳았으면 이제 한 일주일만 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는 건강이 무너진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애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죠. 사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럼 33일이라고 딱 못 박았겠냐고요. 아니 오늘날에는 뭐 한 달을 한다면서, 한 달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 달 하시지 왜 그럼 33일이냐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33일인가?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살다 가게 될 것을 여기 여인의 출산을 통해서도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출산을 통해서도, 그래서 성경 전부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한 여인이 출생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나아가 저 기어다니는 저 곤충들 봐라, 저 짐승들 봐라,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저것들 봐라, 저것도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율법과 구약의 내용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죠. 어린 양이로다. 왜 사람 보고 양이라고 합니까? 그게 예표가 되어 있거든요.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던 이 모든 내용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이 땅에서 죽어갈 것이다, 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한 가지만 자꾸 설명해 봐요.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이 저 번제단에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만 성경 전체에다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들을 사람이 없어. 재미없네, 또 그 소리네, 하나님은 했던 것밖에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만물 안에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만물 안에 예수님, 만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 돌 하나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푸른 나무라고 했어요. 요즘에 지금 나무들이 아주 이쁘게 푸르싱싱하잖아요. 나무를 보면서 푸른 나무다, 너희들은 마른 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나는 푸른 나무고 너희는 마른 나무랍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 말이죠.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잖아요. 말랐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마른 나무지. 그러니까 나는 푸른 나무다. 이 푸른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푸른 나무를 통해서도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마른 나무구나. 그리고 이제 저 아론의 지팡이 보세요. 지팡이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다 마른 막대기죠. 마른 막대기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싹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싹이 났더라. 죽어있는 심령도 싹이 났더라.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싹이 납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인데 나오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서 들어가 버렸더니 나사로가 나왔다라는 것을 구약식으로 보면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 생명이 없습니다. 벌써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막대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생명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신약에서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 성경은 다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합니다. 3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33일 후 정결하게 된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여인은 이제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부정한데,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고 죄인인데 33일이 지나면 정결해진다라는 겁니다. 소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 오기만을,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정결해진다,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생각에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메시아 생각해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줄로 사람들 착각했던 거죠. 그게 바로 자기들만의 믿음입니다. 만들어낸 믿음. 세상 환경만 쳐다보고 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면 우리로 하여금 저 로마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 시대와 같이 모든 주변국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런 나라를 꿈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 주님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필요한 것 때문에 방식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르는 차이가 얼마나 커요.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닌 세상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이 사람들 생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 가르치고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살아났거든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신난 겁니다. 야, 됐다, 이제 죽음도 이기고 깨어나신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죄패 딱 쓰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럼 드디어 우리 왕임을 입증된 거죠. 이제 입증됐어요. 왕입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 한번 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도행전 1장 7절 보시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생각을 포기 안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죽기 전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도망갔습니다. 나 왕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실망스러워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왕으로 생각했는데,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데, 그런데 못 박혀 죽었대요. 이게 뭔 왕이냐? 우리가 기대했던 이 왕이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 그것도 그냥 병사가 아니고 사람들로 의해서 모든 창피를 다 겪으며 옷을 다 벗겨버리고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면서 그렇게 죽어?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 절망입니다. 완전히 좌절이죠. 그런 예수 모른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죽기까지, 나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 했을 때는 그날이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게 될 것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니까 설마 죽겠어? 안 죽는다 이 생각을 하고 죽는 데까지 간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진짜로 죽음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 한 대로 아주 너무 쉬운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 말이 생각나 버렸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닭이 울겠어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이 환경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었으니까 생각나죠.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생각 안 납니다. 목 따라 매려고 했을 때 그 말씀 들었던 것이 생각났으면 달아매지 않겠죠. 그래서 7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나라를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는 세워져. 하나님의 통치, 너희들이 왕국이 세워져, 그 말입니다. 세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 있다. 너희들 권한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주님이 오실 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1000년 동안 왕노릇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 나라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왕국, 그 기대했던 나라가 드디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1000년 동안 타락이 없는 그 나라,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목숨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저희들이 목숨 걸 수 있는 이유가 성경의 이런 배경을 저들은 알거든요. 우리는 해석을 해야 이렇게 알지만, 그런데 저들은 예언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율법책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깨닫는 사람들은 목숨 겁니다. 그 말씀에 깨달으면 우리 깨달음보다 저희들이 깨달음이 더 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저희들이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우리보다 깊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니까 그래요. 이 말씀이 앞뒤가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저들은 외웁니다. 통째로 외웁니다. 레위기는 통째로 다 외워버립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사람들 이마에다 말씀을 붙이고 다니죠.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이 모든 몸에 말씀들을 다 붙이고 다닙니다. 하나씩 꺼내서 시간 있으면 보고요, 외웁니다. 이 말씀 통째로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전체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모든 성경들이 예수님으로 축축하다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단편 지식만 딱 들어와 버리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나는 죽도록 읽습니다. 시간만 난다? 성경 읽습니다. 교회만 있는 다음에 집회 안 나가는 날에 성경 읽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합니다. 그냥 성경 읽습니다. 아래 앉아가지고 성경만 계속 읽어. 읽다가 허리 아프면 잠까지 쉬다가 뉴스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만 계속 읽어요. 설교는 언제 준비하나? 수요일 날이면 준비가 끝납니다. 수요일 날은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 세미나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날이면 끝납니다. 설교 2편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같이 갑니다. 한 편 만드는데 20분 안 걸립니다. 너무 쉽게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는데 왜 그렇게 설교 준비를 오래 해야 되냐고요. 안 될 때 오래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성경이 교과서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오래 안 걸립니다. 바로바로 되지. 그러니까 성경이 교과서가 아니라 자꾸 다른 데 책을 찾는 겁니다. 예화책을 찾아야 된다. 무슨 서적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서적 안에 내용들을 자꾸 설교에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제쳐놔 버렸어요? 성경의 내용을 제쳐놔 버립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말한다 이게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것만 없으면 그러니까 서적 안에 다 가보면 교회 안에 그 사무실 안에 책들이 가득하잖아요. 다 읽었대 이거. 나는 다 태워버렸습니다. 수천 권 있는 거 다 태워버렸어. 이제 필요 없어 이거.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갈래. 우리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니까 20분 안에 설교 한 편이 준비가 되어버리고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하루 종일 읽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서 나오니까요, 하다가 현장에서 10분짜리 설교인데 1시간으로 바뀝니다. 그 원고를 누구 달라 해서 줬습니다. 설교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님 이 원고를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줬어요. 이거 휘잘난 거 뭐 주면 되지, 별것 아닌데. 컴퓨터에 가면 가득한데 이거.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드렸는데 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분도 못했어요. 10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죠. 연결이 되면 이 엄청난 양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했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신약의 결론에서 저 구약의 배경을 봐야만이 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 고난받을 것을 다 예표하고 이런 것들 신약에는 결론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제 신약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인데 걸어다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다면 베드로다.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와서 자기가 모아둔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만져보지는 못했거든요. 환상 중에 본 것이지 이 사람은.
그런데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 살을 만지면서 누워 있으면서 먹임 받으면서 기적을 보면서 다 따라내려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초청해 왔는데 그 고바디에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베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에게 직접 듣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더냐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때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네로 황제 핍박을 다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지금 말을 하니까 믿어지거든요. 야, 너무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축복으로 와버렸습니다.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제 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너 나 보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야. 만졌다고 된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 엄청난 축복인데 제자들이 알아 못 들어요. 이때 알아 못 듣습니다. 근데 후에는 알아들어요. 그때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 안에 들어갔으면, 그런데 여기를 또 말하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문자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식으로 보면 이것을 하나다라고 합니다. 우리 개념으로 보면 누구 아니냐, 누구 아니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으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15장 5절부터 6절 7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자, 이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 안에 했는데 7절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이 말씀으로 바뀌어서 우리 안에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제 온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루리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제 하나라는 거죠. 하나다, 둘이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상태를 하나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13절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 15장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안에 있음을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공생애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33년이라는 공생애, 너무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빨리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들처럼 그때 당시 수명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대로 가기에는 너무 주님이 기다리기가 지쳐. 이거 나도 빨리 가고 싶다. 33일 33년 만에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다 이루어서 내가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33년 최고의 전성기 때, 그 예수님이 최고의 건강한 모습일 때, 그때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인은 33일 후 정결하리라. 이 여인이 이 뜻을 알았으면 그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이 낳으면 33일이 지나면 나는 사녀리 깨끗해지리니. 근데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사녀리 깨끗해지리라는 것은 보인다라는 거죠. 보인다. 사녀리 깨끗해지는 것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야, 바뀐 것이 눈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내 몸이 변화가 지금 눈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 사함 받은 걸 믿으면 사멸이 깨끗해지는데, 죄에서 사함받고 깨끗해집니다. 이 죄가 내게서 점점 끊어져 나가는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있어야지. 성경은 사멸이 깨끗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만 딱 보면, 이야,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벌써 말씀을 하셨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사멸이 깨끗해지는구나, 죄에서 깨끗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믿었던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내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아, 내가 죄 사함 받았어요 했으면 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기뻐하라잖아요.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기뻐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사람의 그 상태를 보면 두려워함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 언제 기뻐합니까? 그러니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게 있다면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 기쁨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믿고 죄사함 받은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요, 하루하루 더 커지는 게 기쁨입니다. 생수라잖아요. 생수. 우리 주님은 그냥 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퍼먹는 게 아니라 생수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깨뜨린 생수, 그게 성령이잖아요. 샘솟듯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명절 끝날입니다. 이 명절 끝날은 예수님이 죽는 날을 의미해요. 이제 이 날이 지나면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세 가지는 가장 큰 날입니다. 명절 끝날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38절입니다. 38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럼 성경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잖아요. 그 반석을 쳤더니 출애굽기 17장 6절 보시면 5절 6절 보시면 반석을 칩니다. 물이 터져서 나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다음에 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의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들이 마신다잖아요. 이 막대기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그들이 먹고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먹고 마셨잖아요. 여기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쳐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쳐서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몸이 깨져서 부서지면 공생의 33년이 끝나면 그러면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왔는데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바꿔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성령은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기어다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기뻐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면 결국에 죽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기어다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어다니면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은 너에게 정하다라는 겁니다. 날개가 있고 뛰어야 된다. 날개가 있고 날면 더 좋겠죠. 날면 더 좋은데 날지 못하면 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보면 날개 성령 바꾸지만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기어다니질 않았습니다. 기어다니가 게으른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뛰어다녔습니다. 쉴 틈 없이 뛰어다닙니다. 부지런하게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고 사역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은 우리 100년보다 더 길게 사신 겁니다. 그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이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죽임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헤롯이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 악한 것들이 그걸 보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면 악한 것들이 가장 먼저 방해를 합니다. 이루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저것들은 우리 행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행복과 기쁨을 파괴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 자, 아직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아직 많이, 일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어, 이거 보니. 여기 안에 있는 건 하나도 못했네요, 지금. 하나만 보고 갑시다. 12시 25분 됐는데, 원래 찬송인도 안 하는데 내가 찬송인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설교할 때는 힘들지 않는데 찬송인도 하면 힘들어요. 이게 배에 힘을 주고 모든 정성을 다 하다 보니까 그건 찬송 인도자 따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는 거지. 이놈의 설교도 해야 될 사람이 찬송 인도까지 그렇게 해버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계산이 안 됐습니다. 좀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5분 좀 늦게 나온다 그래서 10시 반에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요, 10시 35분 나갈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춰서 나와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찬송의 앞에 다 진을 빼고 나면 은사가 없어 그래요. 찬송에 은사가 있으면 쉽게 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신나게 잘 가는데 찬송의 은사가 없으면 뻥 빠지기 힘들게 해도 나만 힘들어 이거. 그런데 뒤에 이제 설교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놓쳐버렸네 이제. 자, 이제 하나만 보고 이제 오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마지막 설명하고 오후에 또 한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여자아이도 있는데 이거 여자아이 낳으면 14일 부정함입니다. 그것도 있고 66일입니다. 또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도 설명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다 마칠라는지 모르겠어요. 12장은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작해가지고 지금 12장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봅니다. 한번 신명기 34장 4절은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모세입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모세는 건너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세, 너는 그냥 저 가나안 땅 보기만 할 것이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다 건져내놓고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어요. 35절 뒤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왜 모압 땅에서 죽어요? 세상이죠. 저주받은 세상을 위해서 죽어갈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않고 밖에서 죽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럴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죽었냐면 모압 땅, 저 성전 밖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듯이 예수님도 성전 밖에서 죽습니다. 성전 밖. 모리아 산이 어딥니까? 그 집에서 3일 길을 더 나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안에서 죽지 않고 성전 밖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이 성전 밖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재판받고요, 맞으면서 나옵니다. 계속 맞으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결국에 언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봐라 그 말이죠. 잘 보이는 곳에서 주님이 죽는 겁니다. 이것은 만 백성들이 다 봐라, 내가 죄악의 땅을 위해서 죽노라. 그래서 그 피가 십자가 그 위에서 다 흐르는 것이고 그 아래는 피가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번제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그런 깊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근데 구약 안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그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그래서 레위기가 참 고마운 겁니다. 이제 오후에 모세도 보면 예수님을 예표됐죠.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 믿음이 없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뭔 죄를 져서 한 번 쳐라 했는데 2번 쳐가지고 저렇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 한 번 죄 졌는데 다른 사람들 몇 번이나 죄를 졌을까? 한 번 죄를 져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10번, 20번 죄진 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갈까?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세가 못 들어가면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어주신 길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이끌어 드리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어서 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끌어서 천국으로 가게 만듭니다. 딱 12시 반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